오늘 본문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용서는 참된 믿음의 증거이다 라는 점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고 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복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을 터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진리의 말씀이 떨어질 때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우리의 심령밭을 새롭게 기용하여 주시고 받은 말씀 순종할 수 있는 큰 믿음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성령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많은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는 어떤 환경이나 사건,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채소나 농작물은 한 번의 강추위가 몰아닥치면은 또한 한 번의 큰 폭풍이나 또한 홍수가 찾아오게 되면은 과일이 얼고 꽃을 피지 못하고 1년 농사가 숲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극심한 추위와 더해서 견디며 새로운 환경에서도 적응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거대한 시베리아 대륙에서도 영하 50도, 60도가 되는 그런 생존할 수 없는 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코리 부커라는 미국 상원 의원이 국회의사당에서 지난 월요일, 그러니까 3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저녁 7시부터 4월 1일 화요일 날 저녁 8시까지 장장 25시간을 쉬지 않고 서서 연설을 하는 미국 국회 역사상 최장 연설 기록을 세웠다는 뉴스를 접하게 됐습니다. 아니 25시간 끼어있기도 힘들고 서기도 힘든데 무슨 할 말이 많은지 연설을 그렇게 오랫동안 했어요. 강인한 체력, 정신력으로 한계를 넘어서며 자신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로 이렇게 곳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이렇게 많은 것을 해도 하기 정말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를 뽑는다면 바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영국 출신의 신학자의 변증가로 알려진 C.S. 루이스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독교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가르치지만은 내가 생각할 때는 용서하는 일은 정말 끔찍한 일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분의 글에 동감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용서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용서를 해야 하느냐 물었더니 94%가 되는 미국인들이 용서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사실 용서는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와닿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는 많은 현대인들은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못해서 관계가 끊어지고 마음에 지울 수 없는 분노감, 배신감, 큰 상처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용서라는 것은 성자 같은 특별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치부하며 자신은 왜 용서를 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도 생각도 없습니다. 왜 그런 일이 날까요? 온전한 용서는 사실 사람의 힘만으로는 충분치 않기 때문입니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용서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따라줘야 돼요. 근데 그 힘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용서는 믿음의 증거이다, 용서는 참된 믿음의 증거이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요셉은 17살 때 한 집안의 이복 형들로부터 끌려가 죽음의 구덩이에 빠졌지만은 나중에 애굽 나라의 보디발이라는 집의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노예 생활을 잘하다가
여주인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게 노예 신분으로 주서 살아간 연수가 무려 13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10대, 20대의 인생의 최황금기를 다 어쩌면 망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창세기 42장을 보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술관원을 사용하셔서 애굽 나라에 닥칠 7년의 풍년과 7년의 대흉년을 꿈을 해석해 도와주셔가지고 애굽이 이제는 대재앙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요셉을 통해서 받게 되고, 요셉은 그 막중한 모든 식량의 책임을 담당하는 그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 애굽 나라뿐만 아니라 그 근동, 그 중동 지방에 그 온 나라에 불어닥친 흉년이 왔을 때 당시 애굽의 모든 양식을 맡았던 요셉, 그리고 가나안 땅에 불어닥친 대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 나라로 들어왔던 형들, 그 만남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요셉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오랜 세월을 잊었던 그 마음에 그 큰 고통과 그 마음에 분노에 찬 감정이 올라찼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원수는 의나무 다리에 만난다는 말처럼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 했고 은 20에 팔아넘긴 그 원수처럼, 아니 원수보다 더한 형들을 애굽 나라에 왕궁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형들이 자기의 저지른 그 악행을 생각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얼마나 생각이 복잡했을 것입니까? 그러나 이 순간 놀란 일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42장 7절부터 9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은 그들을 보자마자 곧바로 그들이 형임을 알았다. 그러나 짐짓 모르는 체하고 그들에게 엄하게 물었다.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먹거리를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때 요셉은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합니다. 9절을 보면은 요셉이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말했다 말씀합니다. 오랜 전에 꾸었던 그 꿈이 생각났습니다. 어떻게 이 순간에 지난날 꾸었던 꿈이 생각났을까 합니다. 생각났을까요? 다른 생각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속에 담겨졌던 그 꿈을 지금 이때 결정적으로 생각나게 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형들에게 복수할 때가 아니라 형들을 구원할 때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향한 분노감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르게 됩니다. 먼저 형들에게 자기와 같은 어머니 라헬의 태생인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하고, 또한 형들이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그렇게 또한 강권하게 됩니다. 나중에 요셉은 그 앞에 서 있는 형들에게 자신이 바로 죽이려 했고 은십에 팔아넘긴 요셉이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45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난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할 정도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니 애굽의 종으로 팔려서 이제는 죽었던지 사라진 존재로 여겼던 그 요셉이 자신들 앞에, 그것도 한 강국의 총리로 서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습니까? 더더욱 이제는 그 무서운 권위로 서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고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여기서 죽게 되든지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라, 이런 두려운 생각들로 찼을 것입니다. 자신을 고통에 빠지게 하고 자신의 인생을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길로 빠지게 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을 죽음의 길로 몰아넣었던 형들을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용서한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의
은혜로 입게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본문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감동적인 그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이 보여준 용서, 어떻게 그가 그렇게, 그도 인간인데 그도 동일한 감정과 판단력과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인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오늘 본문 5절, 7절, 8절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권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형제들이 악한 마음으로 요셉을 노예 상인에 팔아 넘긴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자신을 애굽 나라로 보냈기 때문에 자신을 팔아 넘긴 그런 악한 일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에게 보디발에게 팔아 넘길 그런 나쁜 악한 마음을 주입시켜서 그렇게 행하도록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기를 형들은 나에게 해를 주려고 죽이려고 했지만은 애굽의 종으로 팔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돌이켜서 선이 되게 하셔서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22년 전에 꿨던 꿈에서 그의 형제들이 그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신에 절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꿈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통해서 복수 대신에 그들에게 용서와 자비의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한 것입니다. 한편의 드라마처럼 꼬이고 꼬였던 그 요셉의 인생, 지난날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신 뜻이었고 그 일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준비 과정이라고 요셉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18절 말씀은 또 이렇게 나옵니다. 형님들의 아버지와 식구들을 제게로 데려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집 땅에서 가장 좋은 땅을 형님들에게 드릴 것이며 형님들이 이 땅에 가장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말합니다. 요셉은 아직도 가나안 땅의 기근에 배고픔의 위협에 있는 가족들을 떠올리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 살고 계신 아버지와 가족들을 초청해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요셉이 그동안 뿌렸던 성실함의 열매, 선한 영향력,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생명을 지키게 하시고 애굽 날에 고센이라는 날강에서 흐르는 물이 물로 인해 가지고 옥토가 되는 고센이라는 곳에 정착하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만일 요셉이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총리가 돼서 좋은 인정과 권세를 누리는 데 만족했다면 이러한 일은 절대로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모든 자신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짐을 확신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45장에 4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선한 일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그 광야를 지나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을 당한 기억을 상처라고 이렇게도 말합니다. 상처는 다양한 형태로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옵니다.
어떤 때는 육체적인 감정적인 상처, 또한 말로 인한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때는 먼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가 될 수 있고, 어른이 되고 가정을 꾸미면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배우자나 또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갖는 상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정말 믿는, 완전히 믿었던 자에게 받는 큰 상처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제 친척이, 제 사촌이 작년에 한 건 그런 짧은 내용을 나눴습니다.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서 상사가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고 해코지를 많이 했는데 제대를 한 후에 우연한 계기에 자신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상사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렸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마음을 갖게 되어서 과거에 어려운 사건이 있었지만 마음이 홀가분하고 주께 감사했다, 그런 짧은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상처를 받고 용서하지 못하고 남은 상처를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상처받은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태연한 척 숨기려 하기도 합니다. 만일 용서하지 못한 상처가 계속 그대로 남아두게 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피해의식에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남아있는 고통의 흔적은 계속 나를 힘들게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용서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일어난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배경도 깊이 보면은 백 몇십 년 전에 맺었던 그 고통과 그 용서하지 못한 그 앙금이 지금도 전쟁을 통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영국과 아일랜드도 마찬가지고, 탐욕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용서하지 못한 민족과 국가와 국가 간의 그 대립이 전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회들도 그렇습니다. 왜 하나 되지 못하고 나눠지며 온전한 풍성한 교회 생활이 되지 못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지만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서로 용서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불편한 사람을 피해 다니는 것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 바로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특히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야 되는데 이 주제를 빼놓고 우리는 관계를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이 용서하지 못하는 상태가 남아있게 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력 있는 풍성한 신앙생활은 찾아올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불합리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그런 일들을 만난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에서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는 용서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용서라는 주제로 왜 용서를 해야 되는가 세 가지로 짧게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왜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인데도, 아니 용서를 할 수 있는 가치를 발견할 수 없는데도 왜 용서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들 쓴뿌리를 안고 기록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 기나긴 고난의 시간을 혹독하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동이나 말에서 전혀 쓴뿌리가 말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험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가지고 있을 법한 고난의 상처가 그를 계속 괴롭히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런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발견하고 삶에 실천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도 맡겨진 자리를 지켰습니다. 막막할지라도 어린 시절에 받은 그 꿈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기대하며 인내했습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성품을 담겨진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찬이라,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 이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보여준 삶,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성도, 크리스천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깨어진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명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 기록합니다.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 주기도문의 기도가 막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을 기록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말씀합니다. 단순 용서하라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무한히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른다면 나는 예수님께서 명하신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장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는 용서하는 그분의 말씀에,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이게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내게 큰 상처를 남겼다는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내 감정을 따르면 나를 무시하고 내 결정적인 아픔과 상처와 실패를 남기고 떠난 사람을 우리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대로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용서를 해야 되는가?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용서합니다. 내가 용서한 경우가 있으면 내가 용서한 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책략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가 있었는데 한 가지,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비교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는 일들 속에서 교회 안에 많은 근심거리를 가져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고린도 교회에 정말 중요한 문제로 찾아왔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 위에서 굳게 서서 그를 주 안에서 용서하는 그 사랑을 베풀기를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또한 10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용서하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것이라, 사탄의 꾀임에 우리는 넘어지는 것이라, 이런 강력한 경고도 줍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을 말씀합니다.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말씀합니다.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라는 것은 마음에 응어리를 지고 용서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남겨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을 낼 때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여기서 분은 선하고 참된 의로운 분노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귀가 분노하는 감정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아무리 의로운 분노라 해도, 내가 마땅히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 해도 잠을 자기 전에 그 분노의 불을 마음에서 반드시 깨뜨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마귀에게 완전히 결별해서 온전히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 삶은 평탄대로 형통과 승리만 남았다, 이것은 큰 오산입니다. 구원받은 이유가 어떻게 보면 구원받기 전보다 더 치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출애굽기를 보면 12장에 보면 6월절의 속죄양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출애굽기 15장부터 보면은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아니라 그들 앞에 광야 인생이 펼쳐집니다. 광야 훈련을 했어요. 광야 훈련은 애굽 생활하면서 여전히 바뀌지 않은 상처투성인 마음을 바꾸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세를 받고 주 안에서 성도의 거룩한 신분을 받았어도 우리는 끊임없는 광야 훈련을 해야 됩니다. 구원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거룩해야 될 부분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하는 것이죠. 내 감정에 죄악된 육의 본능에 끌려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 자체가 불에 타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 마음이 상하고 나만 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타게 해요. 내일 신문에 나오는 뉴스를 보기 바랍니다. 얼마나 자신을 조절하지 못해서 분노감에서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는 분노를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잃어버린 시대가 점점 되는 것 같아요.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미워한 마음을 조절 못해서 인간관계를 깨는 저주의 말을 퍼뜨리고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겨두면서 오랜 세월 동안 쌓아왔던 좋은 관계 열매를 한순간에 깨트린 일들이 너무도 번번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 용서를 받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올매에서 자임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믿는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공격해서 파탄의 길로 빠뜨립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은 상처난 마음의 삐뚤어진 마음의 구조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됩니다. 영적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람을 살리는 인생,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늘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왜 용서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는 모든 자들을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기꺼이 내어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용서해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주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생명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가 구원받는 조건은 아닙니다. 용서에만 구원받고 천국 가면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으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함을 내가 믿고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가장 분명한 변화와 증거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힘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용서했음을 믿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은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기 때문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주 용서의 값은 인간의 셈법으로 환산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가격입니다. 만달란트의 비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인간이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액수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라 성경 말씀합니다. 한 심리학자가 특이한 시험을 했습니다. 어느 동네의 한 구역을 택해서 집집마다 매일 $10씩을 넣고 그 결과를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시험 첫날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집 앞에 $10를 놓고 간다, 이상히 봤습니다. 그리고 그 $10를 슬그머니 집었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동네 사람들이 서로 말하게 됩니다. 당신도 $10 받았어. 시끌시끌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제 $10를 받기 위해서 문 앞에서 기다리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10를 받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게 됐습니다. 당연하게 받는 것을 이제는 그 사람들이 여기게 됐습니다.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한 달 후에 이 실험하는 심리학자는 $10를 넣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찾아보면서 불쾌하게 오늘은 왜 우리에게 $10를 주지 않느냐 이렇게 따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유 없이 거저 베풀었던 은혜를 당연히 생각하게 되고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왜 우리에게 돈을 오늘은 남기지 않나, 그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다 보면은 이제는 받는 것에 익숙해져 가지고 왜 오늘은 안 줘? 또 다른 것이 없어. 감사보다도 없는 것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하심으로 새 생명의 구원에 받았음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온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이유를 우리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백성된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기쁨이 드는 그 선한 일에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내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선한 삶은 이 땅에 내가 받은 복음의 혜택, 죄 용서함에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삐뚤어지고 악한 세대에서도 용서치 못하고 서로 대적하며 불신하는 이 어두운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는 일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원하십니까? 먼저 용서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 생각납니까? 분노를 품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들게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이 내가 바로 긍휼히 여기고 용서할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달라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죄 용서함 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선한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용서를 결단하시고 용서를 실천하셔서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고 복음의 능력으로 믿음에 승리하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요셉이 자신을 죽이려 했고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젊음을 빼앗으려 했던 그 모든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의지해서 용서하고 그 가정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 놀라운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그러지고 거슬린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많은 상처와 오해와 고통과 아픔을 지금까지도 겪어왔고 지금도 앞으로도 겪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량없는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에 담겨진 그의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